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며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확신합니까? 아멘. 옆에 사람까지 한번 하면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이 땅에서 좀 승리 못한 것 같아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원래 올림픽에서도 마지막 끝에 도달해서 승리한 자가 최고 승리자예요. 마지막에 결승에 도달해서 그곳에 1등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조금 승리했다 해서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소 제목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 우리 예배 때 애굽의 사람, 그 다음에 광야의 사람,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사람. 그 나눠진 종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에는 바로가 그 애굽 백성을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유도 없고 자기의 삶에 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에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은 무슨 사건이냐?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 출애굽 홍해를 가는 그 사건은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들어갔죠? 물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홍해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세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말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제 바로가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홍해를 지남으로써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양식 훈련을 받고 또 물 없어가지고 불평하다가 죽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후 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요단강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가나안 땅에는 누구를 말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구약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신약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애굽은 바로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를 대신하는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에 풀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게 되게요. 아멘. 예. 이 광야가 무엇인 것입니까?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끝나면은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 영원한 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워낙 죄인되어서 이런 광야의 훈련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뽑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빨리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걸 택할라 합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면 좋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애가 많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까? 25년 동안,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아주 평탄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밧 아이색, 이삭은 얼마만큼 받았어요? 생각나세요? 모리아 산에 가서 한나절 날에 한 번 딱 그 단 위에 누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삭의 훈련은 한 번 단 위에 들어눕고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이삭이 한 12세 청년 때 됐는데 어떻게 그 늙은 아버지가 아이삭을 잡아서 단 위에 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삭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번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내어놓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게 인위적으로 아브라함이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삭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 앞에 단 위에 내려놨을 때 그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멘. 내 생명을 주관하지 않냐고.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삭이 자기를 내려놨을 때 그의 훈련은 끝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많이 받으려면은 고집을 부리고 훈련을 받지 않고 빨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빨리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해야 돼. 아멘. 예, 우리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빨리 죽고 빨리 죽고 빨리 살아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평생 동안 훈련받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네아, 이름이 없네. 가데야.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거리로 갔는데 그때 정탐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을 보내는데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가서 와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서 그들이 메고 온 그 포도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10명이, 2명은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10명은 아니야.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아주 요새로 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어. 그들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게 메뚜기.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정복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은 안 듣고 부정적인 말만 들어. 요즘 세상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짜 믿음의 말, 좋은 말 하면은 이단이라고, 이단.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애기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러면은 아주 좋아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은 안 들어요. 노멘. 지금 이 시대고 그 시대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갈렙과 요사만 요르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엉뚱하게 메시지가 준비 안 되러 지금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 엉뚱한 데 가지만은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좋은 이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은 바로의 억압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사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뭐라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이 주님을 만나기 전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족을 쫓고 마귀에게 포로되었다 했습니다. 세상 풍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속.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 욕심대로, 세상 유행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다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게 마귀에게 포로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혼미의 영을 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혼미의 영을 줘가지고 눈을 확 찔렀어. 그러니까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 혼미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하면 어쩝니까? 술 취하면 비틀거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런 혼탁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허무하다. 마음이 허무한 상태가 있는 거죠. 사단에게 부딪히면은 마음이 허무해지죠.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창조했다습니다. 원래는 꽉 찬 상태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긴 그 죄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죠.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 돈, 명예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허무해. 무엇을 해도 허무해. 저는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무엇을 해도 허무해. 마음이 비어있고 텅 비어있어. 술을 마셔도 텅 비고 담배를 피워봐도 텅 비고 나도 바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바둑을 들 때는 정신없어. 바둑 뒤면 어쩐지 압니까? 뭐 우리 송수 형제 바둑을 뒤에서 알겠지만은 바둑을 뒤면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바둑 알로 벌려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할 때 어떠냐, 공부할 때 가만히 뒤에서 앉았으면 바둑알이 아다리 따먹고 이게 바둑이 한번 빠지면은 쏙 그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빠지기 때문에 요즘은 새로운 것을 안 배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골프를 배우라고 해요. 골프 배우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시간, 5시간. 한번 들어가서 배우면은 나는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거 빠져나가지 못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린 선교사가 이혼합시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도와주지 않고 골프만 치러 가면은 이혼합시다 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안 배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고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상태, 이 성령이 없는 상태는 이런 허무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허무에 빠지면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는 100년 동안 70년 동안 살아도 왜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이제 한 80대 되신 내가 누님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이제 섬겼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참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그 자기는 인생에서 한 번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이렇게 그냥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탄에 의해서 눈이 찔려가지고, 이 영적인 눈이 끌려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은 1년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결혼하면은. 그러면은 아이가 나간 것이 얼마나 신기한 사건이에요. 아멘. 기가 막힌 생명의 신비를 한번 보면은, 그 남자의 씨와 여자의 그 에그가 만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핵폭발이 일어나요, 속에서. 에그 하나 있을 때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남자의 이 씨가 에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핵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지나면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 그죠? 안 봤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생명의 신비, 이 인터넷 치면은 그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툭 생겨. 어느 날 발가락이 툭 생겨. 어느 날 보면 심장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붕붕붕 뛰어. 3개월 되면 심장이 뛰죠.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이런 신기한 사건이 있는데도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혼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이것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걸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상 통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곳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봐보죠.
고린도서 15장 8절 36절을 보죠. 3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씨앗을 통하여서 씨앗이 죽으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종자대로 씨앗이 나오죠. 마늘 심는데 팥이 안 나와요. 팥을 심어야 팥이 나와. 저는 농부거든. 농사를 지어요. 상추를 심고 곧 상추를 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상추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를 심으면은 그 종자 심은 종자대로 이렇게 씨앗이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몸이 죽지 않냐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잠깐요. 내가 지금 잊어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가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천국 간증 들어보면은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 많죠? 그런 거 간증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가게 된 거예요. 셋째 하늘. 제가 셋째 하늘 좀 보여드릴게요. 셋째 하늘 장 여기 있습니다. 네, 셋째 하늘 이게 여기 한번 봐봐요. 셋째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죠, 지구. 이 지구가 쭉 크죠. 이게 좀 줄여놓은 거예요. 지구에 뭐가 있습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도 이 지구에 속합니다.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하늘 넘어가면은 이제 무중력 상태고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가 있는 그 우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가 있고 그 우주를 지나면 그 너머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이거 보입니까? 셋째 하늘? 네. 이게 첫째 하늘. 이게 좀 저쪽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하늘. 이게 둘째 하늘.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그림은 여기 다른 그림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구가 여기가 있고 지구 대기권에 이곳에 이제 여기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을 말하고 여기는 이제 무중력 상태 우주를 말하고 그 우주를 넘어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천국. 오늘 이것만 해도
수지 맞은 거죠. 아멘. 이것만 알면 수지 맞은 거죠. 천국 봤습니다, 우리. 천국 봤으니까 못 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런 천국을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안 믿어. 에이, 그 헛된 소리 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한 가지 보여줄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가가, 뱃속에 아가 들었죠, 아가? 뱃속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누에 잘 알죠, 누에? 네. 우리 어렸을 때 누에 오면은 그 뽕나무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주면은 누에가 먹고 손가락보다 커요. 파란 이렇게 그 그린 컬러로 이렇게 크게 큽니다. 그게 이제 조금 되면은 쪼글쪼글해져.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고 이 가에 자기 입에서 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카쿤이라고 하죠. 카쿤. 혹시 알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Mary, do you know about silkworm? 실크웜, 카쿤. 번데기 먹어봤어요? 번데기 안 먹어봤어요? 예, 이게 이제 번데기, 우리 어렸을 때 번데기 먹던 번데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번데기가 지나서 이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이처럼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왜냐하면 믿기가 어려워. 특히 나도 한 40대, 50대까지 부활을 말하면은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은 너무 먼 것 같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점점 이제 신앙이 가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뱃속에서 10개월, 10개월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엄마가 너 나가 이제 하고 양수를 탁 터트려요. 그러면은 애가 울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고 탁 나오면은 이 세상에 오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많이 살면 몇 년 살까요? 120년. 아유, 120년 믿음 좋네. 지금, 예, 아멘. 120년 살아야 돼, 120년. 성수, maybe your age, maybe more than 120 years. 120 이상 살지도 몰라요. 지금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900년 산다고 그래, 900년. 예, 그걸 소망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100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게 된다, 부활.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죽음을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난다 하면은 마음껏 먹고 마시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다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100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그락저락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되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부활도 여러 가지 부활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부활이 있는가? 4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5장 40절. 자,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르고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뭘 하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있다. 해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달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별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같아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우리 밤에 보면은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하고, 그거는 뭐 별이 크지만은 멀리 있으면 희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을 하되 어떤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인가, 해와 같은 부활을 할 것인가, 달과 같은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별과 같은 부활을 할 것인가. 어떤 부활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해 부활을 해야 되겠지. 해 부활. 아멘. 꿈을 크게 가져야 돼. 100점을 맞으려고 해야 90점 맞아. 내가 80점 맞으려고 하면은 80점 못 맞아요. 80점 맞으려고 하면 한 60점, 70점 못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해의 영광을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최소한 달의 영광을 볼 수가 있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은 고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지옥 간증에 뭐라고 하냐면은 무서워. 그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박영규 목사님의 그 천국과 지옥 간증 들어보면은 거기에는 첫째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지옥 간증, 하나는 천국 간증.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살면은 불의 심판. 그냥 부활은 부활하죠. 우리가 다 전부 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 생명을 부활한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어느 곳에 갔는데 큰 닭장 같은 곳에 있더래요. 큰 건물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이 닭장을 나한테 보여줍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천사한테.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꼭 보여줄 것이다. 한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집이 없는 거야. 합숙생활 하게, 합숙생활. 예? 자기 집이 없이 합숙생활. 근데 어떤 곳은 큰 대골 같은 집이 있는데 너무 으리으리하고 비까비까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캐슬 같은 집이 있고, 또 영광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로 다시 산다.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을 심었느냐, 이 땅에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느냐, 아니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죽도록 두드러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겠어요. 한 번은 그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이게 가마떼기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겠는가? 그는 그것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엉뚱한 데 시간 투자 안 해.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다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만 잊고 사는데, 이거 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은 어때요? 주님 딸라고 막 안수해주고 기도해달라고 좀 살만하면은 어느 내가 기도해서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축복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아멘. 생명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나도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빨리 얼리 리타이어하고 빨리 리타이어하고 주님께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을 봤기 때문에 나 이것을 봤기 때문에 리타이어하고 나서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사람들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또 리타이어하면 뭘 해? 물어봐요. 사람들은 리타이어하면 항상 그래. 나 실컷 여행 다니면서 실컷 맛있는 거 먹고 실컷 인생을 즐기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그 말 하면은 우리 아이린 성경은 화냅니다. 나는 리타이어 여행하는 거 재미없고 집에서 말씀 있는 거 더 재밌대. 말씀 듣고 말씀 있는 거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면 싫어요. 나는 싫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리타이어하고 또 시간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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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로뎀 선교교회는 모두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또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설교를 들어도 이런 귀한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아오나 우리 로뎀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